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순아 선생님이라도 화면 켜주셔서 보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새까만데 보고하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래, 김경환 선생님도 켜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총 5건이다. 그죠? 우리 박순아 네. 선생님, 제가 그 OT 영상 보내드린 거는 보셨나요? 네. 예, 예,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디다바 학교 소개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하지 않기로 하고, 총 5권의 수치심의 치유, 몸에 밴 어린 시절, 미움받을 용기, 거시세 사람들, 시타르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팩폭 같은 건데, 우리 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가 아니라, 실은 그렇대요. 뭔가 말을 좀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나쁘고, 좀 언짢고, 불편하고, 그래야지 인간이 고쳐진대요. 야단 맞았을 때 기분 좋은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당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기분 나쁨이 있어야 고쳐진대요. 인간이. 바뀌어진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양심이 부활을 하고, 기분 나쁨이 있어야 이제 고쳐지는 건데,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은 사족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단어가 이렇게 좀 걸리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좀 이렇게 하심이면 좋아요. 배경과 지식이 부족하여서 단어가 걸리는구나. 요렇게 좀 하심이시면 좋습니다. 뭐야. 내가 모르는 말을 뭐 이렇게, 이게 수치심이란 말이야? 이게 악이란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단어에 걸리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라떼, 라떼. 라떼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들 만나면 내가 대학 때 그랬어요. 우리 주은이 내가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어느 놈이 서방될런지는 모르지만 결혼할 때 내가 깨끗하게 우리 주은이를 갖다 바쳐야지. 우리 엄마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의 의식에서는 뭐야, 지금은 제가 내담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음. 야, 많이 잡아. 섹스 많이 해봐. 많이 잔 사람하고, 그 궁합 잘 맞는 놈하고 결혼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때는 그 시대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여, 보다 저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어, 남자친구하고 손잡고 뽀뽀만 하고 와도 그날은 걸리는 거죠. 죄책감 들지. 그죠? 죄책감 같은 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육, 그죠? 그런 이상한 교육에, 교육도 아니야. 그런 이상한 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그 틀 안에 이제 갇혀서 음. 죄의식, 죄책감, 더 나아가서는 성에 대한 수치심. 그치.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내가 갖는 인간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처럼, 어, 야, 뭐 남자하고는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자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아들한테, 야, 여자친구 만나면 빨리 섹스해. 뭐 이렇게. 뭘? 들이대야지. 뭐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넘나드는 이런 문화에 자랐다면 우리 아들들은 이야기해요. 내 오늘 안 들어오면 모텔 간 줄 알아라. 이렇게. 그렇게 우리 아들들은 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뭐 이제 어디까지 진도를 빼셨습니까? 뭐 이런 것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의식의 차이에 따라, 즉 저도 역시 이러한 의식이었는데 이런 의식이 맞나? 라고 회의했고 내 생각의 틀을 내가 예, 그쵸. 깨물어서 내가 지금 우리 엄마가 나 그렇게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됐었던 거네. 그거 교육이랍시고 한 건데 옳지 않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줌이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섹스라는 단어 자주 써요. 음. 그 섹스라는 단어 되게 걸려 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런 거야. 이렇게 걸려 한다 이 음. 말이야. 단어를. 그치. 나의 문화,
나의 성장 과정, 양육 과정에서 겪었던 과정들과 영향, 부모 및 주요한 타인들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나의 한계를 만들어서, 맞아. 나의 한계가 되어서, 섹스라는 단어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강의하는데 섹스라는 단어를 써요? 저질이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섹스란, 우리가 그런, 저기 섹스 안 했는데 김경화 쌤그 쌍둥이가 있나? 우리가 섹스 안 했는데 자식 있나? 그런데 그렇죠. 다 자식까지 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걸려하는 것이 의식이 보다 낫다. 배경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내가 내 생각 틀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갇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 생각의 틀을 두들겨 맞더라도 확장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동기부여, 자세부터. 자세부터. 제가 이제 96년도에 대학원 시절에 한국에서 석사 이제 할 때 문학인데요. 심리학의 프로이드하고 같이 이제 했어요. 그때는 뭐 심리학과를 가지도 않고 심리학 책, 프로이드 책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논문 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의 문학 작품하고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그 프로이드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아니, 이 심리 세계인데, 나의 심리 세계인데, 이 심리 세계를 프로이드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심리 세계를. 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일단 책을 보는데, 뭐 일면식도 없고, 뭐 어디서 들은 풍월도 없는데, 뭐 보니까 이 뭐시 전신에 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26, 5세 그 의식 수준이 낮았던 배경과 지식이 없었던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도 안 했다 이랬다니까 말이 돼요 프로이를 보고 세상에 건방지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이드 뭔데 뭐 다 리비도야 신경질 안 배울래 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내가 막 이랬단 말이야 프로이드를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음, 이제 다시 이제 센터 하면서 또 공부하고 프로이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명불허전이네. 나의 공격성은 리비도 성본능 맞네. 나의 공격성은 그 성에 대한 결핍, 섹스에 대한 만족도의 결핍이 낮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맞네. 역시 일리가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걸리는 단어가 없다. 오케이? 음, 자,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막 단어를 걸리니까 배척하시는 것보다, 이게 뭐예요? 라고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세에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물어서 가르쳐 받았으면, 가르쳐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또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받아들여서 내 거화 하는 또 자세가 되어야 되고, 내면화하는.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타인지 하는 거야. 뭐야, 나는 섹스 했으니까 자식 낳았지. 그게 왜? 그러면은 그런 단어에 걸리는 거는 나의 생각인가? 부모의 대물림된 생각인가? 들여다봐서 이거 부모의 대물림된 생각이고 2024년도에 섹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한다는 거. 이게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뭐 어저께 시저에 너무 뒤처진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비상경. 말 네. 같지도 않은 시대에 뒤처진. 그 어느 나라 이야기야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고 전두환이 부활한 줄. 그렇게 시대에 뒤처진 거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틀을 자기가 깨는 자세부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용어를 받아들이는데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요. 인트로가 길었네요. 인트로가 길었고. 음. 자, 이제 수치심의 치유에서는 그러니까 수치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불편함,
수치심이란 단어를 음. 읽을 때, 어, 그러니까는 불편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들, 불편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들. 그 우리가 다 불편한 맞아요.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 불편한 감정들이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줄게. 그러니까 그 불편한 감정들을 해로운 수치심이라고, 해로운 불편한 감정들도 있고,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건강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번 책에서 해로운 수치심,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책은. 음.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서, 그런 하나님 말씀 나오면 그 부분은 그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설렁 건너뛰었어요. 뭐, 하나님의, 그래, 사랑 이런 거는 좋죠.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사랑, 자비로 되어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눈여겨서 봤지만 개인적인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런 거는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어, 특히 종교는 좀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종교가 없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주장은 하나님 있다면 부처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왜? 하나님만 유일해. 하나님 외에는 없어. 다른 거는 다 귀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씨부리는 소리예요. 즉, 어느 존재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어느 존재가 어떻게 있는지를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인간이 그것까지 넘나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 믿어도 임하기도 하고요. 믿으면 믿은 틀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세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의 틀. 그래서 내가 믿어서 임하신 것을 느끼는 이 뇌피셜은 인정하는 거지. 근데 임해서 느낀 뇌피셜은 인정하는데 무엇이 임했는가는 나의 언어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임한 거지. 이 언어의 틀이 넘어서 어떤 존재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거를 맞추는 인간은 하늘 아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다 나의 언어에 나의 뇌피셜에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 김경화 쌤 이해가 됐어? 박순나 쌤 이해가 됐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 음, 어, 그게, 저는 부모님도 완전한 믿음,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음, 제가 유일하게 기대는 분은 그분이었기 때문에, 음, 제가 믿는 사람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 그거는 오케이. 그 뇌피셜은 오케이인데, 그 뇌피셜은 오케이인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야. 이것만이 맞아. 이제 그렇죠?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죠.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런, 틀렸다가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깊은 사랑을 느꼈어. 이건 오케이. 그 선을 넘는 거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자. 한계를 인정하자. 그 마침 기독교 서적이 수치심에 치유하고 몸에 밴 거짓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책은 또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기독교적으로 또 말씀을 또 해놔서 또 소화가 잘 됐는데 기독교인이 또 아닌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소화가 안 돼. 거기서 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또 있어. 가지는 또 선입견과 편견이 뭐냐면 응. 어, 교회에 향한 이분법적 사고가 싫다라고 하는 또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
이들이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또 싫다라고 하는 또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 이러면 또 색안경을 끼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색안경을 좀 다 벗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음, 가르치는 구구절절들의 말들은 내가 나 유년 시절로 들어가서 명명하기에 정의하기에 좋은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그렇죠. 까바카드도 까바카드도 까바카드가 막연한 불안을 알아차리게 돕는 도구잖아요. 맞아. 막연함을 맞아. 구체화로 무의식을 음, 의식화로 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단어인데 그 단어를 알겠지. 존 브레드쇼는 해로운 수치심이야, 건강한 수치심이야 라는 단어로 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고 이게 이제 일단 기독교에서 또 한 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치심도 또 걸리니까 이게 소화가 자꾸 잘 안 되는 거야. 책이 단어를 모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고전문법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어간과 어미를 설명하시는데 도대체 어간과 어미를 설명을 그 뜻풀이를 안 하고 이게 어미예요, 이게 어간이에요 이런데 한 학기 내내 그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뭐가 어간이지? 뭐가 어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고 이건 어간이다라고 어미다라고 해줬으면 듣기가 좋을 건데 그 용어풀이를 안 해주고 설명이 들어가니까 어렵더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그런 차원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수치심 뭐야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음, 수치심을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외에 죄책감, 죄의식, 우울감, 열등감, 무능력, 무기력, 분노, 경로, 방치, 방임, 뭐 이런 질투, 교만, 뭐 이런 모든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아직 내가 들여다보지 못했고 어, 명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로운 맞아. 불편한 감정, 해로운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땅땅땅 해줌으로써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로운 수치심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땅땅땅 이해되기 좋게 이렇게 자 그래서 수치심의 치유에서 수치심은 정리할게요. 불편한 감정 불편한 감정 나한테 해로운 수치심이 있어, 해로운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 나에게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 나에게 건강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 자, 그러니까 해로운 수치심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친구들은 어, 자꾸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고 딥해지는 경향이 있죠. 소설을 쓰고 내가 왜 음, 그랬지? 자학을 하고 자기 비난, 자기 디스카운트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내로남불도 해로운 수치심이에요.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 하는 것도 음, 그것도 열등감이에요. 자, 맞아. 나르시시즘들은 자기애성은 지가 굉장히 잘났다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아시죠, 여러분? 내로남불. 음,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다. 내로남불. 자기애성 요즘 많이 공부되고 있잖아요. 뭐 자기애성, 나르시스트, 자기중심, 내로남불. 어, 이 사람들은 자기애성, 자기중심, 지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그 동전의 뒷면은 열등감이에요. 그치. 열등감이 없으면 절대 내로남불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맞아. 맞아. 열등감이 없으면 내로남불을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자기애성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는데 네가 잘났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타인을 못났게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로운 수치심 이해됐죠? 불편한 감정들. 그러니까 자기애성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해로운 수치심 안에는 자기애성까지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몸에 밴 어린 시절은 용어가 좀 비교적 수치심의 치유보다 쉬워요. 쉬워서 이제 몸에 밴 어린 시절은 제가 이제 처음에 책 부수기 하자라고 할 때, 수치심의 치유 처음에 책 부수기 한 달 동안 하루에 10페이지 남짓 해서 읽읍시다. 이제 해놓고는 이 한 권 갖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어서. 그런데 또 나는 원래 코스 디자인을 30권 해놨고, 30권을 다 읽히려고 하면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고.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책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5권을 익혀야 되겠는 거예요. 최소한의 5권이에요. 그 양육과정을 수치심의 치유만으로는 안 되겠고, 몸에 밴 어린 시절까지라도 보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지금의, 김경아, 윤준, 박순화의 지금의 결과의 과값은 원인의 인값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의 과값이 있는 거라서 이 인값,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로운 수치심을 가지게 됐지? 음, 해로운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게 됐지? 라고 하는 인값, 원인값을 찾게 해주는 유용한 그렇죠. 도구, 매개체입니다. 몸의 배너리 시절이. 음, 그럼 내가 이런 방치로 자라서 그랬구나. 내가 유약으로 자라서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단어로 또 명명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의존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유약. 어릴 때 그렇게 오냐오냐 자란 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줄 알았는데 과잉은 결핍이었구나. 오냐오냐 이것이 음, 나 노케이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의존의 인간 과학갑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돕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되면서 또 걸릴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그 어, 내가 청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철학가가 되지 않고 청년이 돼서 음, 청년의 심정으로 철학가한테 막 대들고 싶을 거예요. 네가 틀렸다. 그런데 그 한 권이 다 네, 읽어갈 쯤 되니까 청년은 철학가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음, 자세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세가 반인데요. 내가 지금은 청년으로 출발하지만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내가 그 철학가의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제 읽으십니다. 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왔을 때 베셀이 됐을 때 그때는 도저히 그 책을 못 맞아. 받아들이겠는데 수치심에 치유하고 몸의 변을 읽고 이번에 이 책을 읽으니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럼 왜 또 미움받을 용기를 이제 3번째에 해놨냐? 지금 나를 그러니까 타인은 바꿀 수 없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타인은 바꿀 수 없어. 나를 바꿔야 돼. 그렇죠. 타인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준다라고 내가 믿고 싶고 착각이 걸고 그 사람이 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맞아. 해주니까 나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넣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문을 열어야 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맞아. 바꿀 수 없다는 게 기본 명제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제 나를 바꾸고 싶어서 기다봐요. 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나를 바꾸고 싶어서. 그래. 그럼 지금의 나가 이렇게 된 것이 1, 2권의 원인을 찾았어.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3권 돼서 내가 철학 3권을 이제 세팅한 이유가 이때까지 그래서 다 남 탓이었잖아. 제가 미워, 제가 미워, 제가 싫어. 다 음, 타인 탓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1, 2권에서 부모 탓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죄의식 없이. 음, 요런 것들이 나를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래. 뭐 이렇게 나를 유학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의존이야. 뭐 이렇게. 나를 이쁘다 이쁘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로남불이야.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다 부모 및 주한 타인에 있어. 이거 대놓고 죄의식 죄책감 없이 그렇게 코스 디자인을 음, 해놓은 거예요. 우린 나중에 다 용서와 사랑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요 단계에서는 용서와 사랑은 잠깐만 그러니까 내려놓고가 아니라 약간만 뒤로 이렇게 물러놓고 대놓고 탓하라는 음, 거죠. 대놓고 시원하게 대답할게도 무조건 시원하게 주라 다 주라 시원하게 이제 하고 나서 미움받을 용기에서 자 이제 그만해라 그 말 해주고 싶은 음, 거야. 그만 탓해라 이제 그만 지랄해라 그만 탓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0살에 알아차렸더라면 내 인생 살았을 수 있었고 40살에 알아차렸더라면 내 인생을 내가 이제는 선택해서 살 수 있었고 이제 내가 50이라면 50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이제 내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세팅한 책이에요. 그만해라. 그만 징징거리라. 그만. 어른이 되라. 그만해라. 스탑. 이제 뭐 그래 뭐 그런 원인들이 있었어. 알았어. 그런 원인들 때문에 내가 다 그래 됐어. 알았어. 그래 좋아. 좋아 됐어. 퉁. 다 했어. 그래. 한풀이 다 했어. 일권 이권에서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이모 탓하고 고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다 했어. 오케이. 다 했어. 자 이제는 탓하지 않을 거야. 내 책임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가지고는 터닝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런 한풀이를 하지 않고 터닝하는 책을 주니까 못 받아들이더라고. 한풀이를 해야, 한풀이를 해야 이제 받아들입니다. 한풀이를 해야 받아들여. 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움받은 용기는 그 철학가의 말들 구구절절이니까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천년의 자세에서. 공동체가 왜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 잘 살아야지. 네, 공동체로 사니까 뭐 다 뺏기고 배신당하던데 왜 이렇게. 자, 그래서 내담자로 배신당하신 분들이 오죠. 그럼 배신당할까 봐가 있고 뒤통수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매번 똑같게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그를 믿어서 내어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 그놈이 잘못인 그 거지. 사람 나를 잘못이지. 뒤통수 친 그 사람이 잘못이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누구를 믿는 마음,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 그 사람 탓을 하시고, 선생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었던 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마음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드려요. 저 역시도 누구를 너무 잘 믿고 다단계도 잘 빠지고 배신도 잘 당하고 맨날 이은경 대표가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맨날 내 지 몰래 갈까 싶어가지고 또 다단계 갈까 싶어서 단놀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발 좀 사람 좀 믿지 말라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요. 사람을 믿는 내가. 사람을 믿는 내가 좋아요. 당하더라도. 어, 나를 사기친 그놈이 잘못이지. 누구를 믿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믿는 이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드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저는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었고 사기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슬프신 분들에는 늘 이런 용기를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시면서 내가 청년이 되어서 철학가의 말을 나, 너, 우리 공동체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바람은 여기서 막 내가 청년이 돼서 내가 막 걸리지. 철학가 네 말이 틀렸어라고 걸리는데 이때 좀 바꿔가지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아 청년의 이런 생각의 틀이 내 아상이구나. 내 에고 아상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저 주옥과 같은 말, 진리의 말들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크니까 검은 늑대가 커서 흰 늑대에 지금 빛을 주는데 이 빛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요 아상을 내가 좀 거둬야지. 이 말을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거기 진리의 말이니까. 우리가 왜 진리하고 진실을 다르잖아요? 진리는 세세대대 이어오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의 말씀, 그지? 그 다음 세대가 잡아서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잖아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 부처님 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세세대대 내려온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비교적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평이하게, 그러니까 종교적 색깔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다 철학가의 말 안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철학가의 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라고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여러분의 자세가 이거는 내려오는 말씀이야. 이렇게 보고, 어, 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편하거든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와가지고 내 멋대로 검은 득대로 살면 불편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편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검은 늑대의 아상이 세니까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싸움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반말 준 놈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흰 늑대를 내가 마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머리로 안 들어오는데 준아 머리로 넣어야 돼. 머리로 넣고 가슴으로 넣어야 돼. 가슴으로 넣고 그리고 내가 내면화해서 이 철학가의 말이 내면화돼서 내가 행동까지도 나오는 인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철학가의 말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지표, 방향성. 공부를 하면 그 방향성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신경질 나지 마. 신경질 나지 마. 마음 공부, 그래, 뭐, 나도 처음에 꼬여서 왔죠. 마음 공부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고, 뭐, 가족이 바뀐대요. 뭐, 그래서 왔는데, 뭐, 웬걸지. 낼로 바꿔야지. 그래갖고 꼬여갖고 8년 감자 털고 앉아.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내가 바뀌니까 내 선입견과 내 편견이 내 아상이 사라지니까 그를 점점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보게 되니까 그도 비로소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싶으니 그도 이제 스스로 힘이 생기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 남편 때문에 마음 공부하게 됐고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지니 남편도 좀 바뀌었는데 아직은 성이 안 차죠. 성이 안 차는데 안 차는 것만큼 또 내가 또 갈고 닦을 게 있을 그렇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타인은 바꿀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상고는 철학가의 말을 말씀이라고 듣고 힘들 때 마련하는 거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안 돼. 안 될 때 알아차리세요. 그만큼 나는 검은 늑대가 많구나. 검은 늑대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놔둬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야단치시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따뜻하게. 난 이렇게 에고가 세구나. 에고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얘는 힘듦대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아유.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가르치세요, 나를. 준아, 그래도 이 아상 가지고 있고, 이 강한 에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해. 빛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자비로 사는 게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야. 우리 여기 오늘 김경환 선생님 와 있지만 저분은 저하고 상담도 하신단 말이에요. 상담하면서 디다바학교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말해도 돼? 분노로 왔다고? 분노장애로 왔었어요. 막 첫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센터가. 계속 경화쌤을 설득했죠. 경화쌤, 화를 안 내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야. 화를 낼 때 그 시원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흰늑대한테 계속 밥 줘야 되는 거야. 화를 내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기적인 마음의 습관이야. 아상이야. 에고의 마음 습관이야. 그래서 이거 올라올 때 이거 타면 이거 이겨먹어서 또 뭐 할래? 그래서 자비의 마음, 이게 실은 내가 좋아. 이거 매 회기 올 때마다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우리 경화쌤이 이게 말이 맞으니까. 그지? 이걸 계속 이렇게 잡고 와서 지금은 100을 기준으로 그때 분노가 8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을 기준으로 분노가 30, 20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맞아. 요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맞아. 힘들 때. 어, 오늘도 이 대표하고 제가 7, 8년 전에 제 조교를 해줬던 친구를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상인 줄은 알지만 아상을 깨지 못하고 있었을 때겠죠, 제가. 자존심인지는 알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하나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가 시끄럽게 이렇게 깨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지금 디다바 학교의 커뮤니티를 아주 부드럽게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심이라는 걸 알지만 나 열등감으로 자존심을 내는 건 알지만 이 자존심을 굽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수 스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단절 스타일. 나도 그때 딱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사유나라하고 단절을 했어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니까 준아 그거 자존심 뭐라고 그거 내리지.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내리게 되었고, 열등감을 내리니까 자존심이 내리게 됐어요. 자존심이 엄청 셌었거든요. 자존심이 세다 이꼬르 열등감이 세다예요. 열등감이 세다 이꼬르 자존심이 세다 이꼬르 에고가 강하다 이꼬르 아상이 세다 이꼬르 교만이고 자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검은 늑대가. 그렇게 하면서 누가 서운하다라고 할 때 그때 준아 탁 자존심 내려 이렇게 내가 나를 훈련시켰죠. 서운하다 할 때 인간은 합리화하기 마련이거든요. 내 변명하기 바빠요. 내가 니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니는 내 의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너무 또 자존심 막 기어 올라오지. 기어 올라오는데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잃고 그런 공동체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기로 내가 이제 결심을 했잖아.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주은아 흰늑대 선택하기로 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올라오고 지랄하는데 주은아 여기서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주은아 숙여야 돼. 이 아이 입장이 돼야 돼.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이 아이 입장이면 서운할 거야. 준아 지금 겁날 때 느끼만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자, 이 아이 입장에서 그래, 이 아이 입장에서, 이 아이 입장에서, 이 아이 입장에서 아 맞네, 서운하겠네.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자존심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오롯이 이제 듣고, 아, 네 입장이라면 진짜 서운했겠다. 선생님이 미안해, 선생님이 미안해, 미안해. 이거를 지금 이 대표 지금 자는데 이 대표하고 제일 많이 했지.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그러면 또 마음이 풀리고 풀리면서 이제 영원한 단짝처럼 지금 이렇게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를 해내니까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 어마무시한 아상과 이 얼마나 또 자존심이 셌겠어요. 맨날 선생질만 하다 보니 평생이 선생질이었잖아요. 96년부터 선생질이었거든요. 교수님, 강사님, 박사님, 뭐, 네, 선생질만 하다 보니, 이 아상이 만만디가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태산이 돼가지고, 아상이.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거 못 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흰늑대 마련한 것 중에 미움받은 용기를 읽으면서, 모든 컴플레인은 옳다. 이런 사유를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거 옳다. 이렇게 흰늑대를 마련한 거예요. 지적당해야 내가 고치죠. 지적 안 당하면 내 안에서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자존심을 안 건드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도 까칠하게 하고 저를 처음에 까도녀, 차도녀라 그랬어요. 별명이. 까칠하게 하고 막 도도하게 하니까 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 가시야 저거 까칠하니까 그만 건들지 말자. 이런 이미지를 내가 풍겨가지고 나를 안 건드리니까 나는 내가 계속 자뻑에 살았던 거야. 내 잘났다고. 안 건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자뻑에 살다가 누가 이제 건드려 주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란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걸 경험하고는 이건 내가 내려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흰늑대한테 밥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제 인생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었어요. 아상을 내려놓게 하는. 모든 컴플레인은 옳다라고 하는. 모든 컴플레인은 옳다. 그리고 지적받을 때 기분 너무 나쁘죠, 막.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지적받을 때. 근데 그 기분 나쁨을 계속 마음 자세를 바꾸면서, 기분 나쁨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바꾸면서 내가, 이제는, 그때 7, 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나는 무척이나 어른이 되었어요. 그때는 엄마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애살과 깨살을 엄마처럼 지겼고, 지금은 마음은 할머니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화가 별로 안 나요. 그때는 자식이 잘못하면 막 화가 나고, 우리 왜 엄마들 그렇잖아. 할머니는 여유 있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디다바교회, 그때는 몇십 명도 안 되는 커뮤니티였고, 지금 200명이 넘는 커뮤니티인데, 지금 별로 프라블럼이 없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쁘게 이렇게 잘 가고 있죠.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는 저는 말씀처럼 잡았던 모든 컴플레인은 옳다. 나의 아상을 깨게 하는 그런 철학가의 말을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나는 성경책도 좋았고 불경은 너무 어려웠고 불경은 너무 어렵지만 그 말들을 좀 편안하게 푸른
그런 철학가의 말이 저는 더 미움받을 용기에서 종교가 없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 저 책도 굉장히 쉽잖아요. 왜 깨닫는 거에 그렇게 어렵게 쓸 거야? 깨닫는 것도 쉽게 말할 수 없어? 라는 거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저 책을 집필한 거란 음. 말이에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움받을 용기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보다는 많이 어렵지만 성경 말씀보다는 불경 말씀보다는 쉽다. 쉽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외워가지고 요런 인간이 되어야 돼. 그런 인간이 되어야 돼.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보고는 존재적 인간이 되어야 돼. 아니야, 소유해야 돼. 이런 나를 알아차리고, 소유해야 돼. 이렇게 소리치는 나를 알아차리고 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는 존재적 인간이 돼. 이것이 바로 책을 읽었고, 책을 매개체로 읽어서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책은 책대로 읽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하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한테 듣고, 지 살던 대로 살고. 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읽은 것과 지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배운 것과 자기의 삶을 일치하는 이 삶의 자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하는, 안 행해지지, 처음엔. 그러나 또 연습해서 행해지는, 내가 배운 것이 내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심을 내야 됩니다. 결의.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책은 윤주만큼 양심적으로 읽어냈으면 있겠지만 매우 드물 거예요. 정말 그거는 제가 그거에 대한 부심은 있어요. 책을 정말 내면화로 내 것으로 잘잘 씹어가지고 소화해서 연습해서 내 문장으로 만들었고 내 것이었 되게끔 내면화해서 체화되게끔 행동으로 나오게끔 그것만큼은 뭐 그러니까는 책을 2만 권 이상 읽은 여자인데 저는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에는 그 질, 한 권을 읽어도 내가 잡은 그 책은 한 권을 한 번만도 안 읽어요. 좋은 책은 미움받을 용기는 뭐 한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는. 음. 그 정도 읽었어요. 어, 좋은 책은 계속 읽어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또 좋은 문장을 잡고 외우고 특히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찾고 행동치료까지도 해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책이 이 매개체가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디다바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들은 제가 워낙에 쓸데없는 책들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양서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양서, 좋은 책. 진짜 뼈와 살이 되는 책들, 뼈와 살이 되는 책들. 아주 좋은 책. 군더더기 빼고. 지금도 계속 책을 사고 읽는데, 뭐, 책을 사고 읽어도, 뭐, 이렇게 시원찮은 책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대 때 내려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름 유식하게 풀이해 놓은 그런 양서들을, 깊이 있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의 사람들에서 제일 걸리는 게 악이라는 단어가 제일 걸리죠. 이해합니다. 뭐야, 악거리니까 내가 악이란 말이야? 이제 이거 엄청 걸리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구석도 있고 사람을 내가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데 내가 악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걸릴 건데 이때의 악은 거짓이라는 뜻의 악입니다. 보이시죠? 화면 공유됐죠? 네. 이것은 거짓, 오, 음. 악입니다. 같은 거예요. 오류, 인지 오류를 범했어요라고 할 때 이 오류입니다. 음. 거짓도 가짜입니다. 가짜. 이 다 같은 의미,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왜 우리 엄마가 주은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하고 뽀뽀만 하고 와도 내가 걸렸다. 그거는 나의 생각인가요? 아니, 그렇죠. 맞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죠.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엄마의 엄마 생각. 생각이죠. 엄마 생각 이전에 엄마는 또 누구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이 아니죠. 할머니 할머니 생각. 생각이죠. 이 나의 생각이 아니다. 이꼬르 가짜다 이 말인 거예요. 음, 나의 생각이 아니다. 가짜다. 악이다. 이 말인 하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알아차리고 걷어차는 거예요. 끝이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걷어차요.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라는 거예요. 걷어차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차리고 걷어차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또 뭐라고 이렇게 책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자의 성향이기도 한데요. 책을 읽는 독자의 성향이기도 한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안에 플러스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방어 기제가 많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찌르는 문장들이 있어요. 분명히 요렇게 매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마이너스하고. 그럼 하필 요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들이대 내가 읽으면서 나 이런 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단 말이야. 이게 나는 책을 읽을 때 나의 요런 문장이 혹시 나한테 있나? 이거 막 나한테 찾았어요. 그 재밌대요. 그런 거 찾으니까 난 그게 참 재밌었어요. 음. 혹시 막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반항이죠. 방황이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때 97년도에 그 친구 만났을 때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이었나? 지금 내 말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지금 뭐 그런 좀 마음이 더 여유가 생겨서 안 그러지만 혹시 중학교 때 그 친구한테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나? 아, 그때 아마 내가 좀 그랬을 수 있을 거야. 뭐 요렇게. 음. 그래서 저는 거지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외출을 못했어요.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때 대학 교수들도 다 거지시더만은요. 그리고 그렇게 교양 있는 척,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것도 다 내가 아니죠. 어. 그리고 그 뭐야 우리 거지새 사람들 보면 바비 그 총 있잖아요. 총. 저 큰아들이 자살을 그 총으로 했는데 작은아들한테 그 총을 줬잖아요. 즉 거지새 사람들에는 그 총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지. 음, 알지 못함. 내가 몰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깨끗하게 우리 주은이를 결혼시켜야 돼. 그럼 남자친구하고 뽀뽀하고 온 것도 내가 죄책감 제의식을 느꼈단 말이야. 무지한 그 나의 악이라는 거예요. 무지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 아주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라고 할 알고. 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가 크다라고 음, 할 때, 부처님은 그랬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크다. 알고 짓는 죄는 스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스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그 바비 부모가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걔 입장에서, 즉, 거짓의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뭐, 그냥 그 총이 그 총인데 뭐, 이렇게. 돈도 없는데 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건 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입장, 내로남불 악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남 탓 악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다라고 하고 지적하는데 기분 나쁘다 악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타자 입장, 그래서 미움받은 용기에서는 타자 입장에서 타자 공원, 그 타자 공원 알았어. 타자 입장 알았어. 자, 그러면 타자 입장을 알기 전에 알았는데 알았어. 그럼 나는 나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고 그걸 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이라고 명명하세요. 그리고 화들짝 놀래세요. 화들짝 놀래서 나 이런 인간이 안 돼야지. 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큰일 났네. 나 이제 이러니까 아니 안 돼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구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구나. 나 선해져야지. 선은 원래 모든 인간이 여기 모든 75억 인구가 모든 선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악을 알아차리고 이 악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내 선에 집중해야지. 내 선에. 내가 어느 날 좋은 마음 나왔었던 날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안 됐다라고 할 때, 힘들다라고 할 때 밤새 술 사주면서 위로해줬던 좋은 나도 있었잖아요. 그지? 그 좋은 나에 집중하면서 좋은 사람인 나에 집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치유는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치까지 되려면 깊은 반성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완치가 됩니다. 부모 탓한다고 완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또 나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공동체로 간다고 해서도 완치가 되지 않아요. 공동체로 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자기 성찰, 회개 또는 참회의 아주 이게 그 시간이 길어요. 더러워요. 하는 입장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소냐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자기의 악을 모두 다 토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베리아 벌판의 형무소에서 길고 기나긴 반성의 터널을 지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자 주인공이 인간성 회복을 합니다. 사랑 회복. 그러니까 사랑 회복과 인간성 회복. 인간성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타자 중심. 음, 타자를 위하는 마음.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존 무슨가라는 사람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때란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기억하렴 니콜라이야.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인간성 회복, 사랑을 회복하려면 거짓의 사람들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거짓을 봐야 돼요. 가짜를 봐야 되고, 즉 자기 중심적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간이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라는 인간도 존귀한데 당신이라는 인간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뭐간데 내가 시비하고 분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인간들을 디스카운트하고 절하하고 폄하하고 디스카운트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어 내가 뭐간데 저 인간을 내 발밑으로 보고 벌레처럼 보고 이런 게 전부 다 악이에요. 벌레처럼 보고. 내가 뭐가 안 돼? 아, 아상이 크구나. 아상이 정말 에고가 강하구나. 이 에고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에고고 이거는 내가 이 생에 뭐 과거생 기억도 안 나니까 이 생에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나의 마음 습관이구나. 나쁜 마음 습관이구나. 이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상대를 욕하고 그죠? 무시하고 지금 윤석열 나쁘잖아. 그건 나쁜 거예요. 틀리다,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것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지 나라 국민을 총을 메고 그 지랄을 지 나라 그건 나쁜 인간인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나쁜 모습 그렇다라고 나를 반성을 하는데 이 반성이 하기 싫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반성을 할 때 또 이 스타일이 있는데 어 자기 비난, 자기 혐오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 그건 후회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아, 너 또 왜 그랬어? 이건 후회예요. 아, 내가 또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건 반성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꼬라지를 보기 싫어하는 회피거든요. 후회는 아씨, 내가 또 실수했네. 아씨, 아, 진짜 내 싫다. 이건 후회예요. 후회를 백날 하면 인간이 발전이 없어요. 후회는. 후회가 되고 또 싫어도 하지만 아 내가 진짜 그런 실수를 했네 이렇게 내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 나의 자기중심적인 걸로 상대를 디스카운트하고 내 멋대로 야단치고 내 멋대로 상대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깊게 반성을 하면 완치의 길로 갑니다. 그 완치에는 반드시 뭐 내면의 치유도 있어야 되지만
완치의 길에 첫 번째 내면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반성의 기나긴 톨스토이프스키의 죄와 벌처럼 기나긴 그 남자 주인공이 지가 뭔데 나는 비범하니까 전당포 주인을 죽여도 돼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비범하다고 땅땅땅 하고 얼마나 큰 아상이에요. 그죠? 그 아상으로 땅땅땅 하고 지가 전당포 주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가 뭔데 함부로 전당포 누군가의 목숨을 담당하는 건 하늘이지. 내가 뭔데 그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가 뭔데라고 하는 하심이 없는 거. 그게 자기 중심성이고 그거는 악이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걸 자꾸 걷어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시타르타인데, 이 책은 또 제목이 시타르타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또 못 넘어가요. 한 기독교인은 6개월을 못 넘어갔어요. 시타르타에 걸려가지고. 환장을 하게 된대. 그러니까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오래 살고 봐야 돼. 이러면서 내가, 아이고, 다들 암살 의도가 있다, 내한테.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용어 좀 풀어줘가지고 넘어가겠더만, 이제 또 기독교인이 또 나타나서 시타르타를 못 먹는. 왜 부처 이야기 하냐고. 환장하겠다, 확,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 소설은,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이 성장 소설의 대명사입니다. 성장 소설.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의 연도를 보시고 그 연도에 김경화 쌤 어저께인가 질문했나? 그 연도를 보고 뭐 수레바퀴 뭐 이렇게 또뭐 데미아 뭐 이렇게 연도 그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나이 20살, 30살 이렇게 연도 있잖아. 그 연도에 그 책 먼저부터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헤르만 헤세는. 응. 그게 이제 파이너리 시타르타란 말이에요. 데미안 뭐 이런 거 이제 다 읽고, 그게 이제 그의 성장을 자전적 소설로 유명하죠. 헤르만 헤세가 본인의 성장을. 그래서 그 성장대로 읽으면 헤르만 헤세의 성장의 자전적 소설인데 우리 성장하고 닮았어요. 똑같아요. 우리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이 참 좋아요.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는 주인공의 이름이 시타르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헤르만 헤세가 너무 시타르타를 닮고 싶어서 시타르타라고 한 것 같아요. 고다마 붓다 시타르타거든요. 그 부처님 그 풀네이밍이 고다마 붓다 시타르타. 그래서 그 시타르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이 시타르타지 부처의 일대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소설이에요. 어디까지나 소설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그 시타르타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그 여정이 우리가 물질 만능에서 그 남자 주인공도 초반에는 소유형 인간에서 어떤 계기가 되면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소유형 인간에서 내가 시타르타처럼 남자 주인공 이름 시타르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동명이인. 와, 내 진짜 그 기독교 그 산 넘기는 것도 막 힘들어 가면서 강의하면서 넘겼는데 시타르타에서 그거 못 읽어서 또 못 넘긴 사람 그때 와 환장한 줄 알았네 정말. 사람이 많으니까 사공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그 남자 주인공 시타르타의 여정을 보면서 내 여정이 이제 지금은 초반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그 책의 후반에를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잡는 거죠. 방향성. 나 이런 시타르타가 되어야지 이렇게. 음. 카타르시스하고 통찰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카타르시스는 느낌 쪽으로 이제 쓰시고 뭐 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통찰은 영어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 내가 요 문장에서 얻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뭐 결의 이런 것도 좋죠. 내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을 이제 내려놔야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타자를 생각해야겠다. 미움받을 용기를 잃고 타자 공헌적으로 살아야겠다. 철학가의 말을 외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겟다가 인사이트예요. 겟다. 겟다로 겟다가 좀 많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죠. 발심. 발심을 하고 흰늑대 발심을 하고 흰늑대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흰늑대한테 밥 줘서 궁극에는 흰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보는데 왜 삽질이냐? 음, 왜 책대로 안 되냐? 책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케이? 책은 책으로 끝났다. 책을 내 거로 가지고 와서 책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책이에요. 책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의 그 이제 인스타에 내가 뭐간데요. 내가 욕 먹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를. 그 글이 너무 와닿았잖아, 그날. 너무 와닿았으면 흰늑대로 마련해놓고 또 내가 비난받으면 이 흰늑대를 그러니까 부활해야지. 앞장서야죠. 그래, 내가 뭔데 비난받을 수 있지. 욕먹을 수 있지. 이게 공부인 거잖아요. 이게 공부, 노력, 연습.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이 공부를. 이 공부잖아, 이게 공부잖아, 이 연습. 배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게 연습이잖아요. 익힐 습, 이렇게 날개가 100번 될 때까지. 익힐 습, 이제, 익혀서 내 것이 되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 이게 공부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익히지 않아서 본 것을,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아서 그렇다. 또 하나. 한풀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한풀이를 1, 2권에서 제대로 하시게끔. 그리고 저 역시도 책 5권 가지고 치유가 될까 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권으로는 치유와 완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걸 함축해서 5권을 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될까? 그래도 가보지 뭐 될 거야. 믿음도 있고 될까 하는 의심도 있고. 근데 이게 되네요. 신기하네요. 와, 이거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내담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오게 하고 저는 30팩이면 종료를 하거든요. 아무리 힘든 내담자도 30팩이면 끝이 나요. 10팩에서 30팩이 사이에 끝이 나요. 모든 상담이 끝이 나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밀도가 높더라고요. 농밀해요. 쓰는 것까지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쓰는 것까지가. 그래서 치유가 되시고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의 스피드가 이렇게 빠른 거거든요. 지금 디다바 학교에서. 성장을 막, 날개 달았잖아, 날개. 그래서 심리지도사 또 한번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날개 달아서 뭐 여기저기 제안서 내고, 뭐, 이제 두려움 없어, 뭐. 강의 가시고, 막. 이 고속도로. 경력 단절 여성님들 오셔가지고, 뭐 고속도로로 날고 있잖아요. 하고자 하면은 약간씩만 이렇게 길라잡이로 조금씩만 이렇게 코칭 해드리면. 이 불과 1년 18기잖아요? 불과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가 있다. 야,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과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3대가 복을 쌓아 오시는 곳이에요. 정말. 이런 성과가 이렇게, 와, 씨, 언빌리버블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오늘 이제 김경아 쌤 오늘 오전에 우리 상담했는데 나하고 이제 1대1로만 하다가 이제 실전반에 이제 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반에를 온 거예요. 토요일 날. 마음에 함께 하는, 그러니까 맨날 내만 보다가 맨날 내만 보고 뭐 지 혼자 이렇게 글 쓰고 내만 보고 지 혼자 이렇게 글 쓰다가 함께하는 사람들, 발전한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디다바 학교에서 공헌하는 주라주라 다주라 진짜 하는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스르르 하고 열려버리는 거지. 닫고 있는지도 몰랐대. 열리고 나서 알았대. 닫혀져 있는 것도 몰랐대. 열리고 나서 알았대요. 이렇게 함께하는 힘이 완치의 길로 빨리 가게 하는구나. 그리고 주라주라 다주라를 윤준만 하면은 말빨이 약했을 건데 주라주라 다주라를
A라는 선생도 하고 B라는 선생도 하고 C라는 선생도 하고 뭐 그날 만난 모든 선생님이 다 주라주라 다 주라라 하니까 이 뭐지 안 열래 안 열어질 수가 없는 거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김경아 쌤 이제 20, 30% 올라오는 화도 제로가 될 것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감정이 없어지나 뭐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간다 이러는데 우리의 목표는 제로예요. 또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우울이랑 감정도 제로로 만들 수 있고요. 저의식도 제로로 만들 수 있고요. 수치심, 모든 질투, 뭐 이런 교만 다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여,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 이꼬르 생각이 없는 거죠. 감정이 없다, 이꼬르 생각이 없다, 이꼬르 시비와 분별심이 없다. 그게 무아하고 진한 거예요. 그럼 여여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실은 제로예요. 화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화라는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이씨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냥 장난으로 이씨 다다다다다다 죽인다 하고 이러는 거지. 여기는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 제로가 된다니까요.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면. 어. 그리고 이 기다박교가 되더라. 난 내만 8년 동안 가부좌 들고 앉아서 했기 때문에 내만 되는가 했는데 내가 되는 방향을 약간씩만 알려드렸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시는 분들 꽤나 생겼어요. 꽤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되는구나. 이 프로그램을 믿습니다. 의심이 0.1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에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필경된다. 배우고 익히시면 된다. 요렇게.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책 읽으면서 걸리는 거 질문해 보세요. 응. 뭐, 김경아 쌤?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하려고. 응. 전 그 걸리는 건 아니고, 미움받을 용기도 그 방향성으로 잡고 가는 건데, 스타르타도 나중에 후반을 저의 방향성으로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방향성이 거의 같은 그 맥락인 건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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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는 3차원적, 그러니까는 3차원과 4차원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3차원은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죠. 이렇게 내 뒤를 못 보죠. 3차원은. 4차원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죠. 그래서 양가 영적인 거, 영성적인 거는 이제 4차원 세계,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3차원이라고 했을 때 미움받을 용기는 3차원적인 삶의 방향성. 3차원적인 삶의 그리고 공동체 타자공원 3차원적인 삶의 방향성 그리고 시타르타는 4차원적인 방향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4차원에서 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영적인 거 4차원인 거예요. 내려놓음 4차원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럼 이 육덩어리 가지고 다 내려놓고 좀 나 왜 태어났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베푸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4차원으로 갔다가 3차원으로 와도 되고 3차원에서 타자공원으로 살면서 또 올라오는 마음을 4차원으로 해서 또 내려놔도 되고 어. 내려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헌을 하면서 내려놔도 되고 내려놓고 공헌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공헌하는 삶 말고는 내가 왜 태어났지 이유를 찾을 수가 그것 말고는 없어요. 어, 그것 말고는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뭐 공헌하는 것 말고는 갖다 붙이면 그게 또 좀 제일 그럴싸하잖아. 내 삶의 명분. 인간은 확실히 명분이 있어야 움직여지더라고요. 3차원은. 3차원은 명분이 있어야 움직여져요. 어, 너무 없으면 너무 없어도 좋은데 상관없는데 우리가 또 도시에서 살잖아. 너무 없으면 자연인으로 살면 되는데 도시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이상 그 명분이 사명이라고 하는 공헌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좀 부심이지 뭐 자뻑 그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냥 반역죄 돼버리 바로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내 안 그래도 데모는 가고 싶은데 데모 갈 힘이 없었단 말이야. 박근혜 때 너무 해갖고. 그게 지금 전부 다 약간 내 같은 마음들인가 본데. 그래갖고 국회로 못 가고 있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국민이 으쌰으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스스로 가실 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분이 알아서 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금방 김경아 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 그렇게 방향성 4차원적인 방향성 3차원적인 방향성 결국은 4차원의 시타르타가 다 내려놔도 부처님도 전부 다 고행으로 쪼고쪼고 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중생에게 오시잖아요. 결국은 중생에게 좋은 말씀 중생이 부처가 되게끔 도와주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다 깨닫고 나면 다 내려놓고 나면 내가 중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치기로 하고 우리 소